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정결을 비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모든 바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꺼이 찬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2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예배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비 먹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하늘 새 땅아 계를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재인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웠던 삼복더위도 청명한 가을 앞에 고개를 숙이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9월 첫째 주 창조절 첫 번째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신광재단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계절의 열매를 거두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 땅에도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되도록 살아가는 우리 신광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유행에 귀 기울이며 가슴 떨려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신광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악한 권세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역에 세워가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족시키며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 신광 성도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과 기도로 굳건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더욱 바라옵기는 연로하신 노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수고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맑은 영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지켜주셔서 후세들의 신앙의 귀감이 되고 또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이순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늘 함께 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성도들의 눈과 귀가 밝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 얻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주시어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고 있답니다. 강풍과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서나 제사장들에게서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놀라운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른바 3차 포로귀환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들이 돌아오는 형태가 성경에는 3번에 걸쳐서 크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제1차 포로귀환이 수르바벨 인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돌아와서 후에 성전을 짓습니다. 두 번째 형태의 포로귀환은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제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는 와서 1차적으로 나름대로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고 그냥 길가에다가 씨 뿌려서는 안 되잖아요. 돌짝밭에다 씨 뿌려서는 안 되잖아요. 이 마음밭을 갈아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세 번째 귀환이 바로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이루어지는 귀환입니다. 바로 주전 445년입니다. 적어도 구체적인 여행 기록은 없지만은 한 3개월간은 걸렸을 거로 보여져요. 특별히 이 느헤미야 일행은 군대의 호의를 받아왔습니다. 이전에 14년 전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로 호위해 주겠다라고 하는 제의를 했을 때 이걸 에스라가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번에 군대의 호위를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좀 믿음이 부족한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에스라와는 달리 유다 총독이라고 하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직함, 총독 산하의 군대들이 당연히 그 주변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에 도착은 많은 사람의 관심이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자들에게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도착은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이 예루살렘 잘 되는 것에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3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호론 지역에 사는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바로 그들입니다. 애굽 남부 지역에서 발굴된 문서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문서에 의하면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과 가문과 밀접하게 친교를 맺고 있었고, 아마 이 산발랏 역시 하나님을 섬겼던 자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다고 하는 식이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태양신 암몬아도 좋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신들이 다 좋다는 식의 이른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비아는 산발랏의 휘하에 있는 인물인데 유대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유대인들 중에 친구가 아주 많아요. 이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의 내부에 흘러가고 있는 정보들을 재빨리 잡아가지고 산발랏에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보부장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게셈은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유대인 반대 세력으로 함께 끌어들인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적대 세력들과 타협하는 유대인들이 또한 예루살렘 내부에 존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했지만은 박해는 박해 나름대로,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이런 적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착했을 당시에 유대 사회는 정치적으로 아주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문제를 문제인 줄 몰라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 자기가 문제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간 쉼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실마리를 풀어갈까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의 1차적인 과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풀어가야 할 문제점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건해야 할 성벽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리하여 그동안 성벽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제예요. 2번째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적대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첫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현장 조사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은 먼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탁상 공론 갖고는 안 돼요. 책상에서 그냥 끄적 가지고 정부 정책 나오는 것은 가짜예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현장 조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니까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나 현장 탐사를 나간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밤중에 은밀하게 그 현장 답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내통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나마나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일일이 감찰 나갔다라고 한다면 재빨리 이 예루살렘 잘 되는 것에 배아파하는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고 결국 이들의 더 방해 공작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밤중에 현장 답사를 했던 거지요. 느헤미야는 오늘 보니까 분문이니 골짜기 문이니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 중간 지점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 동쪽 중간 지점까지 그 파괴된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파괴 정도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지금 아마
말을 타고 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갔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말은 힘이 막 소리를 내, 시끄럽게 소리를 내. 그래도 조용조용하게 가기를 원하는데 말 가지고 가면 시끄러워. 그래서 아마 조용한 나귀를 타고 갔을 거라고 보아지는데, 이 나귀를 타고 지나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문이 부서져 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성벽 윗부분만 훼손되었다면 재건 사업이 좀 용이할 터인데, 과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벽이 철저히 밑에까지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길을 다 막아버렸어. 지나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가. 이를 위해 백성들이 땀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백성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2장 17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 유대인들에게 너희 혹은 그들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이것은 느헤미야가 본토 유대인들과 깊은 연대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그들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요, 그들의 필요가 자신의 필요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유다의 심장부요,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방어용 성벽이 없어서 계속 외부에 노략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큰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수치 더 이상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의 심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자.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내 입에 불 먹고 들어가고 그냥 내 몸 편하다고 그냥 그러기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요거 더 먹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데 그냥 배 두드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 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이 외침은 백성들에게 열정의 불을 지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역사하셨죠. 그래서 그 왕은 느헤미야의 필요들을 다 해결해 주었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까지 다 가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동안 유대인들이 성벽 재건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는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사마리아 관원들의 말을 듣고 재건 중지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왕이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하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힘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느헤미야의 열정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신 경험을 들으면서 이때가 이제 성벽 재건의 시기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던 유대인 귀족들은 그 느헤미야의 도전을 즉시 받아들이며 외쳤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느헤미야의 이런 열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드디어 유대인 지도자들에 임하였고 이제 큰 역사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힘을 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둘째 문제가 남습니다. 성벽 재건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은 대적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반대를 위해 사용하는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조롱과 협박입니다. 그들은 야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면 도비아는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조롱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협박하였습니다. 이런 협박은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사마리아 관원들의 참소에 따라 성벽 재건 사업을 중지시킨 사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올곧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조롱과 협박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주님은 평생 비웃음을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오순절 성전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했고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올곧게 걸어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이런 조롱과 협박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나요? 2장 20절에서 느헤미야는 분명히 언급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어요. 왜요?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또 반대자들을 향하여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성벽제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지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짬뽕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 함께 더불어 다 와가지고 와서 함께 하자 이런 거 관심 없다. 오직 하나님 바로 믿는 사람들이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거 역시 느헤미야가 하나님 영광만 바라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의 편리함을 본다면 그래 좋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다 손잡고 끼리끼리 어울리다 보면 나중에 이런 우상숭배라든가 세속주의가 깊이 다시금 예루살렘 중심부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엄격하게 그들과의 차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날입니다. 창조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고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를 이루셨나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당시 느헤미야 당시의 유대 사회는 그야말로 혼돈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고 무감각하면서 그냥 살아갔습니다. 아파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혼돈인 것입니다. 왜요? 어느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혼돈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이 뭘 해야 하는지를 역설하였고 놀랍게 백성들은 이에 마음을 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느헤미야 2장 18절에서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전해지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혼돈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삶에 가까이 와닿는 정치를 관장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가 바닥입니다. 아무리 정치가들이 법에 대해서 해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법에 따라 올곧게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고 믿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역시 세상을 향하여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많이 상실하였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 여러 형태도 끊임없이 정치 권력과 돈에 그냥 부안해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교회는 타개해 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전하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힘을 내어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의 기준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사회와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에 둔감할 때 그것이 바로 혼돈입니다.
말씀이 둔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 뜻대로 살아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거야말로 혼돈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평신도가 깨어나야 교회가 산다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신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질 때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고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가 어둡고 교회가 제길을 찾아가지 못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걸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개혁의 선한 일에 우리 전지신광교회 교회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고 창조되어야 할 교회와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개혁 사업에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예물 공동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마귀와 심판의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영원한 부활이요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성찬의
초대 고백 용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서로 평화롭게 살고자 애쓰는 이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웃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이른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방황하며 주님의 길 등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교만 때문에 부족하고 죄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였고 입술로만 의의를 외쳤으며 주님의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보혈로 씻어내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옵나옵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성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거 자리에 함께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언합니다. 성찬의 기도를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를 개혁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죄중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주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주께서 어미 달기 병아리를 그 품에 모으듯 우리 모두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정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고 죽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계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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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존님, 이른 아침 오래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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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존님, 성삼일체 우리 조로다. 아멘. 대변 배자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야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어 온 세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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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성찬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불안감이나 그런 것이 있겠어서 이러한 성찬 특별 키트용으로 일회용 키트로 이 성찬에 전번에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성찬 키트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성찬을 받을 때 그 신앙에 그 경건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자가 이걸 받을 때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직 고백하지 못한 자들은 성찬 받을 때 이것을 정중히 사양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성찬에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경건에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찬에 임하게 될 텐데 여러분 앉으셔서 키트를 이거 받으셔가지고 제가 제 신호에 따라서 함께 더불어 먼저 떡을 드시고 전병으로 형태로 해서 간단히 된 것이 있습니다. 떡을 드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제 신호에 따라서 여러분 함께 더불어 모든 성찬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키트를 받아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서 일단은 포도주 뚜껑을 열어놓고 준비해 주셔요. 지금 바로 시행을 하지 마시고 다 하시고 나면 2층으로 우리 배병 배잔 의원이 2층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받으셔가지고 포도주 뚜껑만 열어놓으세요. 안 받으신 분들은 손 들어서 표해 주세요. 혹시 그 뚜껑을 잘 열지 못하신 분들은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다 키트를 받으시고 포도주 뚜껑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전병을 함께 여러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포도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신 것은 전병에 제자리에 놓아서 그냥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 나가실 때 가지고 수거함에 여러분들이 그걸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서 밖에 나가셔서 필경대에. 자, 키트는 나가면서 필경대에 수거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찬송가 147장 1절 부르겠습니다. 거기 너에 섰는가 그때에 주님과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
그때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악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 찢기시고 보혈 흘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참여하는 은총 주시고 저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월 4일 동안이 추석 연휴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주일 예배는 1부, 2부 교육부와 연합으로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1부, 2부는 교육부와 연합으로 드리고, 또한 주일 오후 2시에 우리가 갖는 주일 3부 예배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가정에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를 위한 예식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졌고 한 장씩 나눠드렸어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필경대에서 더 가져가셔요.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또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함께 모이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려면 예식서가 더 필요할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필경대에서 더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실 때 떡이 있으니까 떡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웬 떡이냐 하면은 우리 전두성 집사님, 김복기 권사님 가정에 장남인 전영배 성도가 가천의대 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의대 교수로 임명이 되어서 감사하다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떡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가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변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례로 이게 들어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힘을 모아 세속주의와 발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백성들과 한마음 한몸으로 성벽재건에 나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한국 내에 있는 이 교회 위에, 교회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영광 회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노라고. 그래서 이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선한 교회 개혁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